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지학 소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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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상계님께서 우주 통치 사령탑인 조화 정부를 결성하신 하늘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부장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지와 더불어서 이제 천상의 신명과 지상의 인간이 함께 성숙하는 이제 천지 성공 시대의 문턱에서 상제님께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천상 신도 세계를 통일하시고 재조직해가지고 조화정부 이제 구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닦은 공덕에 따라서 각 성신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조화정부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이제 통일 신명 정부인데요. 온 우주의 자연계와 인간계를 통치하는 이제 천지공사의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천상 신도의 통치 사령탑인 신명정부를 근데 왜 조화정부라고 하느냐? 그거는 신도의 조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신천지 새 역사의 전개 과정이 이제 도운과 세운이라고 하는 운세의 변화로 이렇게 열려 나가게 되고 그 새 역사 통치의 사령탑이 바로 우주 만유의 신도의 조화로 다스리는 신명조화 정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상 조화 정부를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실 때 종종 뭐 천상 공정이다, 천지 공정이다, 또 뭐 천지 대신문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화 정부라고 하는 건 선천 5만 년 역사를 심판하는 이제 사법기관이자 새천지 3개의 울로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입법기관이면서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화 정부는 상계님께서 천지인 3개를 통치하시는 천지공사의 사령탑인데요. 조화 정부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알아보았죠. 네, 맞습니다. 먼저 천상 조화 정부에서는 상제님의 정통을 계승하신 후계자로서 우주의 가을에 정음정량 도수를 인사로 실현하시는 태모님의 수부소가 있고요. 상제님 진리를 펴는 도정의 본부인 이 포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의 복록과 수명을 관장하는 이 복록소와 수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 낙원 건설자인 상제님의 일꾼들이 양육하고 하나님의 대학교 문명을 주관하는 대학교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8장 조직은 이 천지의 기강을 잡고 또 선악을 심판하는 일을 주관합니다. 이와 음양짝이 되는 24장과 28장 조직은 각각 24절기와 28수라는 시간과 공간을 응하여 천지에 역사하며 이 가을철 인종 추수 계획을 집행합니다. 이 조화 정부를 주재하시는 이 정산 상제님의 말씀을 간추려 보면 조화 정부의 이 성신은 크게 이 자연신과 인격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이 인격신계는 동서양 문명신, 도통신, 지방신, 또 만고원신, 만고역신, 각 성시의 이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실제 상황에서 이 우주 조화 정부가 현실 역사 속에 인사화되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을 개벽 상황에서 열리는 이 만국 재판소와 이 천상 조화 정부가 합의를 하여 이 지구촌 문명을 위기에서 인류 역사를 선도하는 진정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청자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규님 천지공사를 알려면 도전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이유를 포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이름대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면 사람들 이름 많이 보게 되죠. 그 환자분 이름 말하고 또 처치를 해야 되니까 확인차 이름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름이 병원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이 바다인데 피씨예요. 피바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뜻이 이상해지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같이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 중에 이름이 미나인데
좀 인생이 너무 기구해가지고 저한테 상담도 많이 받았는데 성이 연씨예요. 연민. 되게 연민을 일으키는 이름이어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도 해줬던 그리고 나서는 좀 인생이 잘 풀렸던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이름에는 그 이름에 상응하는 기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에는 모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이제 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이름 가지고 자꾸 놀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 이름 가지고 이름값 하라고 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사람들의 삶에서 만트라 같은 겁니다. 그 사람한테 오더를 주고 그 사람한테 기운을 북돋아주는 첫 번째 기도문이다 보니까 그 땅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야말로 그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압축된 정보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소리고 그 말의 힘이 파동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은 경사를 부르고 뭐 저주나 원망의 말은 재앙을 초래하니까 정말 가려서 잘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절대 막 이렇게 의기소침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거죠. 막 못 때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이름과 관련된 언어 세계의 아주 절대적인 힘을 이제 강조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면 그 기도에 행복의 성신이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타고난 본성하고 맞지 않을 때 그 속에 갈마 있는 기운이 이렇게 엇갈려서 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발의 사이즈가 발하고 딱 맞아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름과 어떤 그 본연의 사물이 이름이 맞지 않으면 발 사이즈 안 맞는 신발을 신고 옛날에 그 전족처럼 불편하게 한평생 사는 거랑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박공성님 데리고 태인의 어떤 장제동 지나가실 때 박시묘를 보시면서 이 혈이 와우 혈인데 금혈형이라고 이름을 잘못 쪄가지고 발음이 안 됐다. 그러니까 기운이 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혈명을 모르거든 용미 없이 조분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그제서야 발음이 된다라는 어떤 비밀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생명에 좋아주신 상제님께서는 사물의 이름이 천성과 부합되도록 지으시고 천지공사를 아주 그거에 맞춰서 행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공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과 이름, 공사에 관련된 산과 지방의 이름을 그 어떤 적절하게 감응하도록 해서 그 생명의 파장을 응기시켜서 집행을 하셨다는 것이 도전에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전북 7군 중에 함열에 자주 가셨는데 그 함열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만인 함열의 뜻을 취한다. 그래서 그 불가지 같은 데 가셔가지고는 가활 만인지지 가히 만인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쫓아서 그 지명 있는 곳에 가서 큰 공사를 보셨다는 거. 그런 곳에서 인류 구원의 공사도 보셨고 그리고 선우천이 바뀔 때 천지 수기 돌리는 공사는 피난동, 이렇게 난리를 피하는 동네에서 공사 보셨고 그리고 성신의 계시를 받고 찾아온 태인 숙구지에 사는 전태 등을 통해서 구원의 날에 그 살 사람들 일꾼의 숫자도 수놓아 보시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큰 어떤 공사 임무를 맡기셨던 차경성, 이치복 성도들은 그 이름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친히 도명을 내리셔가지고 치화였다가 화란 뜻에서 치복,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이름들 그리고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뽑아 써야 된다고 하셔서 차경석 뭐 이렇게 하신 것처럼 타고난 본성과 기구에 맞춰서 도수를 정해서 각기 책임을 지우셨던 것이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름은 그 사물의 본질을 이제 대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후천 신천지를 개벽하시는 이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응감하는 이 생명의 파장을 발동할 수 있도록 같은 음을 취하여 이 도수를 짜셨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여 이 정명사상을 세상에 펼쳤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이름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이름을 응기시켜서 이 천지공사 보신 것은 바로 우주 3개의 기운을 통일하시고 정명사상의 궁극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지 만물에는 모두 그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에 상응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선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의 뜻을 잘 알면 상제님 천지공사도 잘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명의 어떤 의미를 잘 알면은 이제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땅개벽 공사, 그 동서양의 어떤 지운 통일 공사에 대한 것도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강세하셔가지고 선천 세상에 이제 문을 닫으시면서 만유 생명이 상생하는 후천 성경을 여시기 위해서 대우주 통치자로서 이제 3개 대권을 발동하셔 쓰셨는데요.
먼저 이제 하늘의 성신들을 새롭게 정비해서 천상의 조화 정부를 이제 구성하셨고, 근데 또 이제 지구의 이제 기령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이제 바로 잡아서 통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늘과 땅의 기운을 한데 모아서 이제 도움과 세운으로 인간 역사의 울로의 기틀을 짜셔가지고 이제 후천 성경으로 나아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상제님 천지공사가 천재인 3개를 개벽하는 하늘개벽공사, 또 땅개벽공사, 또 인간개벽공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하늘개벽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땅개벽공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운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예, 인간 생사 존망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환경적인 모체가 지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신토불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 나오는 땅에서 지기를 받고 자란 음식이 이제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다라는 것,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이 그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거와 그 모습들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람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저 1세, 2세 넘어가면 외모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보니까 외국 종자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크기가 작아지고 또 외국에 나가면 또 크기 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코리아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코리아의 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 인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삼이라는 것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인삼의 효과라는 것은 중국 인삼이 한 5배 이상 효과가 난다는 거죠. 한국 인삼을 한 냥만 쓰면 중국에서는 5냥을 써야 될 정도로 영양 면에서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지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뭐 약재나 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표시가 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렇게 모든 일과 이 만물을 좋아하는 신들도 바로 이 지기의 영향을 이게 받게 되는데요. 인간과 이 천지간의 성신들이 바로 이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 영롱한 이 빗줄기의 율동을 타고 이 역사 창조의 마당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모님께서는 제 지방일 제가 하고 앉았으면 신명이 끌러갈 때 각기 군과 도와 나라의 경계로 구분되어 나갈 것이라. 장막과 경계가 없는 물속의 물고기도 제 노는 곳을 스스로 넘지 못하나니, 신명도 인사도 그러하여 사람이 출타하면 지방신이 호위하여 가다가 그 경계에 이르면 다른 지방세에게 인계하고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느니라. 각기 지방의 산신이 그 지방을 만나니 곧 지방신이요 지방의 기지를 맡은 신이 기지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천 종교에서는 인간 삶의 가장 이 중요한 조건인 이 천지 환경에 대해서 도외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또 역사의 큰 인물들이 이 나올 때는 모두 이 천지 기운에 의해서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제 고향이 원래 마산인데, 마산 땅은 옛날에 가야의 터전이었고 철기 문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런 강성했던 그런 문화 중에 그 씨름 문화가 있었고, 그게 또 일본 가서 스모가 됐는데, 지금도 그 대한민국의 천하장사는 마산 지기를 다 타고 태어났어요. 이만기, 강호동.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지금도 나이 들어서도 그만한 어떤 에너지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특정 지기의 그 역사적인 땅에 그런 인물들이 그 지령을 타고 태어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고요. 또 제가 오래 머물렀던 청주도 그 비상리, 비하리 동네가 있거든요. 옛날 성인들은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에 그 땅의 지기가 날빛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그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세월이 흘러서 20세기가 딱 되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생기고, 거기에 공군 부대가 있고 공군 사관학교가 청주에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면이 바다가 없는 그 땅 한복판에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관련된 어떤 지기가 파묻혀 있고, 그걸 또 알아본 선인들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그거에 부합되게 공항과 공군 부대와 공사가 있다는 것도 좀 그런 지기와 인사의 영향력, 연관성을 좀 통찰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땅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고 하죠.
예, 인걸은 지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듯한데요. 지금은 지구를 자원 개발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로부터 동서양에서는 지모신이나 가이아라고 하면서 지구를 살아있는 어머니 여신으로 이렇게 모셔왔죠. 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과 땅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걸은 지령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공주 하늘구 동문회 갔다 왔는데 우리 오랜만에 교과를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막 그 동네가 구작고래요. 9 정승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 정승 기운을 누가 타고 이제 잘 나가게 될까. 그래서 한 25년 지나니까 이제 각 분야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지계를 타고 인재들이 이제 발탁이 되고 그런 거고 교과마다 무슨 산의 정기니 뭐 앞산에 뭐 받아서 우리가 뭐 됐다 이런 가사도 있는데 우리 몸을 보면 오장육부 있죠. 5대양 6대주가 그대로 투영돼 있고 12경매기로 하는 건 1년 12달의 그런 흐름이고 24추가 있는데 그건 또 24절기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고 우리 몸에 365개의 경혈이 있는데 그건 또 1년 365일이 그대로 투영된 것처럼 모두 하늘 땅의 구조가 인간이 그대로 응기돼서 이제 생겨난 건데 천지의 축소판인 어떤 인간이 땅 위에 태어나서 몸으로 빨아들이는 생명의 젖줄이 이제 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상제님께서는 이제 지운이 이제 인간과 지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사 화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각 민족의 민족성도 제각기 특색 있게 형성이 되고 근데 그 지기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 간의 투쟁이 그렇게 끊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를 개벽하여 성경을 세우려면 먼저 천지도수를 조정을 하고 해원으로서 만고 신명을 조화하면서 대지 강산의 정기를 통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만 해도 뭐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기질이 차이가 나고 지역마다 사람들 얼굴 형태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언어도 뭐 다 다른데 이게 다 땅 기운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기운이 제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인류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이 좁은 우리나라 땅에서도 지역 감정이 있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상제님께서는 천상 신명기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이제 선천 역사에서 분란을 일으켜 왔던 지방신들을 이제 통일을 하셨는데 그 각 민족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수호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단군 성조가 있고 뭐 고대 그리스 제우스가 있고 중국에 반고가 있고 뭐 일본에는 천조 대신 뭐 유대교의 뭐 야훼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각 민족의 창세 역사를 여신 주신들인데 근데 각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절대 신이고 이제 완전히 뭐 최고 신이지만 우리가 이제 전 우주가 하나로 통일된 보편 문화 시대를 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보편 신이 아니라 지방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정권에서는 한화가 지방 신이 아니라 절대 신이지만 대구 가면 삼성, 뭐 부산 가면 롯데 이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최고로 치는 그 지방신에 불과한데 그거를 너무 절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방신들 간의 싸움이 역사화된 것들이 지금 보면 발칸반도 유고 사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전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소수민족 분쟁,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과 저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도 전부 다 지방신 간의 다툼인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선천은 각국 지방신들이 서로 교류와 출입이 없고 다만 제 지역만 수호해서 그 판국이 작았는데 이제 세계 통일 시대를 맞아 신도를 개방하여 각국 신명들이 서로 넘나들게 해서 각기 문화를 교류한다. 그게 이제 역사화된 게 올림픽이고 뭐 월드컵이고 이런 축제의 장들이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그동안 하늘과 땅과 인간 사이에서 한 거 신명계가 소통이 안 됐었다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이후부터는 비로소 신명세계가 개방이 되고 지방신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각 나라와 지역 문명 사이 이제 장벽이 허물어져서 우리도 올림픽 할 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이렇게 넘나들게 됐다는 걸 우리가 올림픽 노래로도 얘기했는데 장차 후천 세상에 통일 문명이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류 화평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상규님께서 인류 화평의 원동력인 지운을 통일케 하는 땅 개벽 공사를 보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상규님은 어떻게 지운을 통일하신 건가요?
예, 금방 하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상제님께서는 이 지방신과 이 지운을 통일하게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렇게 분란 쟁투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진정한 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만유 생명의 젖줄인 이 땅 기운을 먼저 통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은 이 선천 문명을 통일 또 결실하는 이 후천 문명의 이 종주산을 이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전주 모악산은 순창 해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을 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자, 부모가 한 집안의 가족을 통솔하듯 이 지구 산하에서도 부모산이 있어서 전 지구의 지운을 제어하고 통솔하게 됩니다. 그 부모산이 바로 한반도에 위치한 이 전주 모악산과 순창 해문산이라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이 어머니 산인 이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아버지 산인 이 해문산의 기운을 그에 응기시켜 이 산하의 지운을 통일하셨습니다. 이게 해문산의 아버지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문의 문자를 아버지 부자로 바꾸어서 새기기도 합니다. 이 모악산은 또 일찍이 위대한 선지가 이 주장춘 선생이 말했듯이 천지 문호로서 아버지 산인 이 해문산과 이 짝을 이루는 지구의 어머니 산이 되겠습니다. 천지 부모산이 바로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이 한국은 이 지구 간방에 해당되는데요. 이 선천 개벽이 열리면서 이곳 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가을철을 이제 맞아서 이 창조의 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3계를 개조하시는 이 상제님께서는 바로 후천 새 역사를 여시는 기초 작업으로 바로 아버지 산인 해문산을 후천 지구의 이 산군으로 정하시고 모든 산하의 기령을 통일하셨습니다. 이 부모산은 이 지구의 중추 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사람 몸에 24추가 있듯 해문산과 변산에도 24혈이 있어 큰 기운이 간직하였나니 이제 해문산은 산군도수, 변산은 해왕도수를 정하여 천지공사에 그 기운을 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제님 공사 내용을 알고 우리나라 산들을 둘러보면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어플 같은 것도 깔아가지고 그 100대 명산 같은 거 등반하고 이렇게 하나씩 깃발 꽂는 그런 것도 해보는데,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 뭐 대둔산도 가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도전을 보고 나서 제가 회문산, 모악산 뭐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문산은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에 있는데, 주봉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장군봉 이렇게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지리산이 딱 있고, 남쪽을 딱 보면 무등산이 있고, 북쪽엔 모악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은 이렇게 높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제 위치가 신령하다. 아버지가 한 집안을 딱 통솔하는 느낌의 풍수가 돼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사람 몸에 24척추가 있다. 경추 7개, 뭐 흉추 12개, 요추 5개에서 24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회문산에 24개의 혈이 있다 하시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상군도수를 붙이신 거예요. 산의 임금이죠. 그래서 그 오손이기 또 혈이 있는데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그 혈에다가 단주 해원도수를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공사를 그 회문산 아버지 산에서 보신 바 있고, 또 최훈 대신사를 초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도 지내시고, 그리고 가을 천지 추수운과 연관되는 3번 이제 밤 까는 공사가 또 거기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오손이기 공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회문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뭐 풍수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산이 좋다 그래가지고 몰래 뭐 이렇게 매장하는 무덤도 많다고도 할 정도의 산인데, 그리고 또 이제 진표 대성사께서 그 최초의 미륵불 도량 금산사를 중창하셨던, 그게 이제 금산사 미륵금상에 그 거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임호하셨다가 강세를 또 하셨는데, 그리고 또 상제님께서는 금산사를 통해서 또 황궁도 하셨죠. 그래서 또
그 모악산이라고 하는 거, 그 모악산이라고 하는 거 뒤편에 대원사에서 또 천지 대신문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주요 공사가 아버지 산인 그 회문산하고 어머니 산인 모악산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또 우리 태모님께서는 모악산 산신으로 잠시 계셨다가 상제님을 따라서 강세하셨다고 했으니까 가을 천지의 그 부모산이, 근데 이 지구에 그렇게 많은 산이 있는데 이 한반도 남쪽에 다 부모산이 모여 있다는 것이 왜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 천지의 부모님께서 시천주의 그 천지의 주인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 그래서 상진이 태모님께서는 그런 지리의 어떤 이치를 타고 인류를 구원할 새 역사의 판을 이 땅에서 보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님이 그 천지공사, 땅개벽공사, 특히 지훈통일공사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 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네. 그 전보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산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여신이 누워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각인데 이 천지공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산을 보는 그런 시각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구에 아버지 산과 어머니 산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부모 산이 있다면 아들, 딸에 해당하는 산도 있는 건가요? 네. 아들, 딸에 해당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산과 짝을 이루는 또 아주 중요한, 상제님께서는 이 부모산과 연결 지어서 역사 창조를 추진시켜서 나가는 사명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묵선신들과 더불어서 사명당 기운을 풀어서 세계 역사의 울로를 이렇게 잡아돌리는 대공사를 이렇게 처결을 하셨는데, 그 상제님 말씀을 보면 추운의 글에 사나 대운이 진기차도라 하고 국물가에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언이라 하였음과 같이 사명당을 응기시켜서 말씀하신 게 오선 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호승예불로 천하의 안전판을 짓고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선녀직금으로 천하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 이로써 밑자리를 정하여 사나 대운을 돌려 바름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치복 성도한테 말씀하신 거는 세상에서 국을가의 사명당이 갱생이라는 말을 중사명당으로 잘못 알아왔다. 그게 아니라 이는 본래 사명당을 이루는 말이다 하면서 조화는 불법에 있으니 호승예불의 기운을 걷어서 조화를 쓰고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 기운을 걷어서 무병장수케 하고 군신봉조는 장상의 왕명을 받드는 것이니까 그 기운을 걷어서 나라를 태평하게 할 것이요 선녀직금은 선녀가 비단 옷을 짜는 것이므로 그 기운을 걷어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겠다. 그래서 6월 보름날 신용시 제사를 지낸 뒤에 그 일을 행하겠노라 공사를 보신 게 있고, 그래서 그 순창 회문산에 있는 오선위기 혈을 기운을 이제 발음을 시켜가지고 선천 상극의 봄 여름철에 그토록 시끄러웠던 일체의 그 이념 논쟁들, 지금도 시끄러운 그것들을 종결하도록 공사를 부셔서, 그러니까 이 부모산과 사명당, 아들, 딸 산의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리 평화적으로 해보려고 안 됐던, 그렇게 치고받고 해도 안 됐던 인류사의 시비가 됐던 모든 사상과 신앙의 대립을 그 오선위기 혈의 발음을 타고 마무리한다는 거, 너무 후련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상제님, 상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는 지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그 기운을 취하셔서 천지공사를 아주 흡족하게 보셨습니다. 들을수록 신비스럽습니다. 그렇죠. 이 지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궁울가는 조선시대에 용호대사로 불렸던 정북창 선생께서 쓰신 비결서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의 부모산과 후천을 여는 사명당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죠? 네, 이 상제님께서는 이 천문, 지리, 인사의 이 삼재 이법에서 인간을 낳아 기르고 문명을 열어가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힘으로 이 지구의 생성, 변화, 이치를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상제님께서 하루는 어느 산을 가리키며 이곳이 명당이니라 하시고 크게 칭찬하시는데요. 박공우 성도가 이제 그 옆에 있다가 그걸 들으시고 그 명당 얻기를 간절히 이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후천 장례법인 이 초원법을 통해서 명당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상제님께서 태전을 가시다 또 이곳이 제왕 지진이라
라고 이제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조선 명당에 이게 중요한 혈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이 이제 감방 이 한반도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구의 지리를 평하여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이 바짝 오그려서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데 이걸 내총령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혈인 우리나라의 담장이고 성곽인 셈이다. 또 여기 중국 대륙에서부터 저 싱가포르까지 내백호다. 청룡은 비상하고, 즉 청룡은 나는 것 같이 보이고 백호는 순복하고 순하게 엎드려 있는 것 같아서 지리가 되는 것이다. 저 중국이 아주 첩첩이 에워싼 만첩백호다. 그게 다 내백호다. 저 아메리카 대륙은 외총령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외백호다. 그리고 이 호주 뉴기인의 앞쪽은 우리나라의 안산이다. 그리고 기운이 빠지는 곳, 즉 물이 빠지는 판은 대만 해협이다. 언뜻 보면 구지에서부터 대만까지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륙되어 있다. 그렇게 점점이 이어진 섬을 유구열도라고 한다. 저 만주에서부터 요하, 나나, 황하, 양자강 물이 전부 황해로 쏟아져 나와 대만 해협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런데 그 기운이 설기되는 게 안타까워 대만 해협이 금문도니 조정도니 하는 섬이 있어 물 빠지는 입구를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동해와 서해는 네 명당수가 되는 것이다. 이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전부 한반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풍수지리에서 알고 있듯이 이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바로 이 혈자리, 또 인물도 거기서 출현하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구의 혈이라는 것은 태상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밝혀주셨는데요. 요즘 이제 풍수지리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구가 생겨나는 것조차도 이 천지의 섭리와 더불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출현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동방의 땅의 인간으로 강세하신 이유를 지구의 지리를 평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지맥의 원리로 밝혀주신 분도 계시죠? 네, 이게 중국 명나라대 철인 주장춘의 진인도통 연계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개벽책을 딱 봤을 때 유레카 외쳤던 대목이 이제 태사부님의 그 한반도 혈자리에 대한 이야기. 야,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기적이구나 싶었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상제님은 어떤 이치로 오셨는지를 이제 주장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맥의 왕기를 타고서 앞으로 참사람 진인이 전 인류를 구원할 어떤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신다는 예고편인데 유불의 어떤 성인인 공자와 석가 이들의 진리를 통합 결실하는 최후의 진인이 그 지맥을 타고 기령의 도수에 맞춰서 강세할 것을 아주 소상히 이제 지도의 원리를 밝혀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곤륜산 제1지맥이 이제 동해로 뻗어가지고 유발산을 만들고 유발산은 다시 니구산을 생하고 그 기운을 타고 이제 공자님이 오셔가지고 니구산의 72봉우리거든요. 그래서 그 72봉에 응해서 공자의 제자가 71명도 73명도 아니고 딱 정원이 72명 이렇게 되는 거고 석가는 석정산 전기를 타고 내려와서 석정산의 봉우리가 499봉우리에 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에 가면 나한절이 있는데 거기 나한들이 안세밭 500나한이라고 반올림하는 거가 딱 499봉우리 거기서 제자를 배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장춘 선생님께서는 이 유불선 3도를 통일 결실해서 인류의 구원과 세계 통일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영산인 금강산의 전기를 타고 강세하셔서 대도를 펼 것을 말씀하셨는데 원문을 좀 읽어보면 곤륜산 제3지맥이 이부동해하여 생백두산하고 백두산이 생금강산하여 기맥이 1만 2천봉하니 고로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모악산하 도추로 오야라 고로
1만 2천 명 도통녀라. 앞에서 72명 놀랐다가 499명 놀랐는데 1만 2천 명 금강산 찾아가서 1만 2천 명에서 우리가 이제 깜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풀이해 보면 곤륜산의 그 제3 지맥이 이제 동해로 뻗은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명이 나오죠. 백두산을 만들고 백두산이 다시 금강산을 생해서 거기에 1만 2천 명의 영맥을 뻗었는데 그 금강산 전기를 타고 오시는 분은 생증산이라고 하는 존호로 우리 상제님이 어떤 호를 쓰실 것도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문호인 아까 말씀했던 그 무악산 어머니산 아래에서 대도의 기틀을 짜시는데 그 도는 오의 정신을 갖고 나온다. 그래서 새 세계를 여는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한다는 건데 그 경이로운 구절이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무악산 아래 도추로 오야라는 부분이죠. 새 세상을 여는 구원의 진인이 증산이라는 존호로 오시고 천지의 문호인 어머니산 무악산에서 오도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우리 문명은 물질 문명의 화려함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껍데기 허상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데 반드시 새 시대의 진리의 결실 진리의 이 오도 복구로자의 고소한 맛을 봐야지만이 새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진인도통연계의 노른자 진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 중에서 하늘개벽공사와 땅개벽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개벽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3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경영하시는 이 증산 상제님은 인간으로 직접 또 강세를 하셨고 먼저 이 천하 통일 신단인 천상조화정부를 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구의 산하 기령을 이제 통일하셨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후천 5만 년 인류의 운명이 나아갈 이 천지 역사의 시간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바로 인류의 새 역사의 설계도이자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낳아 길러온 이 천지의 모든 공력이 바로 우주의 가을철에 오시는 하나님, 이 서신의 손길에 의해서 마침내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나는 서신이니라 내가 이제 천지를 개벽하여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정하였느니라. 또 신명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향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천에 선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샐 틈 없이 판을 짜놓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후천 이 가을에 새 역사의 울로를 짜놓으신 이 천지공사는 크게는 이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세운공사는 이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짜놓으신 공사입니다. 그리고 도운공사는 이 세운의 이 전개 과정에서 천지의 일꾼들이 나와서 상제님의 도문화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상제님 도의 역사의 궤도, 즉 하나님의 도가 전개해나가는 이렇게 섭리를 짜놓은 것이 바로 이 도운공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제님 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종통맥이 이 전수되는 과정이 바로 이 도운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 역사의 운명을, 그리고 도운공사는 상제인 도의 이 5만 년 조화 성경 건설의 울로를 짜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상제님 공사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은 어쨌든 상제님께서 9년 동안 공사를 행하시고 이제 천천말대 천지울로 완전히 뜯어 고치셨는데 이 상제님의 공사라는 게 상제님의 붓끝을 거쳐 나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부터 뭐 모든 게 알면 알수록 야, 그 디테일이 엄청나신 거예요. 양말 공사.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 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네. 우리 그래서 그 세간의 만사만물이 그렇게 아주 상제님 그 모든 게 상제님의 은총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셨는데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치밀하게 제 한도에 돌아다니는 대로 제깍 세기틀이 열리게끔. 그래서 신축년 그 상제님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신축년 이후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상제님이 판 짜놓으신 천지공사 내용에 따라 오차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를 다 아셔야 된다. 그래야
앞세상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이제까지 성자들이나 뭐 예언자들의 그런 어떤 예언이다, 뭐 새로운 사상을 얘기한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들은 그 어떤 영화 감독이 이렇게 시사회를 한 거를 보고 기자로서 미리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기사를 쓴 정도지, 우리 상제님의 공사는 감독이 직접 내가 이렇게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감독이 하는 얘기인 거라서 이게 예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순간 상제님 진리의 진면목 결코 체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파탄이 나고 개벽 상황이 벌어지는 그 세운의 어떤 끝판 과정에서 상제님의 일꾼들이 세운과 도운을 통일하고 후천 가을 세상을 직접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한테 맡겨놓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역사에서 세운이 주체인 것처럼 뭐 바깥에서 정치가들이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우주 역사로 볼 때는 상제님 도의 일꾼이 저희가 양육이 되고 성숙되는 세상의 그 판박도운, 우리의 움직임이 지구촌 역사의 진정한 주체라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전을 읽고 나면 예언을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언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직접 천지공사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짜놓으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실히 밝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실 역사는 세운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도운이 주체가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성제님께서 우주 내에 운행하는 기운을 다 걷어잡아가지고 천리와 지위와 신도와 인사의 가장 합리적인 도수를 짜놓고 모든 것을 도수에 맞춰서 인사로 실현되도록 신도의 깃을 굳게 질정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 테이블 위에 철가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철가루가 자기가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밑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은 철가루고요. 도운의 자석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는 신도의 이면의 그런 손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뭐 아바타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아바타를 조정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 이 역사의 실체에 도운 역사가 있는 건데, 상제님께서 세운을 그렇게 움직여 놓게 하신 거는 어떤 해원의 노정에서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짜놓으신 건데, 그래서 가을 개벽기의 이류를 건져서 지구촌 문화를 완전히 통일하고 후천의 지상 성경을 건설하는 성사제인의 이정표 도수를 딱 짜놓으신 겁니다. 기계 상제님 도운의 전개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신 게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 계획하는 건 인간이지만 성사는 제천, 하늘에서 사는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고 계획은 하늘이 짤 뿐이고 성사가 제인,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이거는 엄청난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우주의 조화주께서는 3개 대권을 발동하셔가지고 후천 세역사의 운수를 정해 놓으시고, 그게 모사제천이에요. 이 도수, 천지의 세역사 프로그램을 실현나가는 모든 관건, 그거는 일꾼한테 맡기셨다. 상제님은 우리가 운전하는 대로 일임하시는 거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제님 대도진리를 성사시키는 일꾼들의 자질과 마음가짐이 중요하겠군요. 네, 여기에 관해서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이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이 가을 대개벽기에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참마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바로 하늘 아래 살아있는 우리의 선대 이 조상님들의 음덕과 이 자손들이 그 노력에 의해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손을 이 척신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조상신들이 지금 고군분투하는 어떤 시간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천상의 조상과 이 지상의 자손이 영원히 죽어 없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도약하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이 조아주 하느님께서 친히 이제 인간 세상에 이제 오셔서 이 신명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천지의 이 생존 질서까지를 뜯어 고치시고 모든 생명을 근본적으로 이 구원하시는 이 천지 공사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계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 중에서 동서양 지원을 통일하신 땅개벽공사와 인류 역사의 새 이정표를 정하신 인간개벽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계님께서 질정해 놓으신 9년 천지공사의 천지도수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지 세운공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등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